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하기찬 세미나 2부입니다. 1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시간은 찬양사역의 함정 또는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들에게 사탄이 주는 함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정말로 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부르는 찬양 그 순간이 바로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의 순간이고 그 한복판이고 최전선이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 가지 함정을 심어 놓았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한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첫째로 자아도취의 함정입니다. 자아도취의 함정. 찬양 집회를 인도하면서 또는 찬양 집회에 참가해서 여러 사람, 대중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본인의 생각에 따라 오늘 집회가 잘 되었느니 안 되었느니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기분으로 자기 도취로 찬양하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성공을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도 받으시는 찬양이 있고 거절하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정성껏 열심히 준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듯이 찬양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들떠도 안 보는 찬양 같지 않은 찬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노래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중들의 반응에 매몰되는 함정입니다. 이것은 주로 찬양 사역자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인데요. 관중들의 반응에 따라 그날 집회의 성패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순회 집회를 해보면 저는 전국적으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역의 파트가 찬양 보급 사역이어서 주로 하던 일들이 지방에 있는 90년대 그때는 지방에는 찬양이 많이 보급이 안 됐거든요. 그곳에 찬양을 보급하게 할 때에 말 그대로 찬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부터 가르쳐 줬어야 해요. 그리고 그것에 찬양을 보급하고 찬양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찬양팀을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 또 많은 지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에 따라 반응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인간으로서 느끼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어느 지역은 세고 어느 지역은 약하고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크게 부르든 작게 부르든 열광하며 부르든 조용히 부르든 춤을 부르든 무릎을 꿇고 부르든 그 모든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찬양 집회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시작했다면 집회가 끝난 뒤에도 관중들의 반응에 따라 일희일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시작했다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절대로 판단이나 따지거나 하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로는 인기의 함정입니다. 쉽게 말해 어느 찬양곡은 인기가 많아요. 또 어떤 찬양은 잘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에요. 찬양 사역자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오늘 이 찬양 방송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고민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찬양 사역에 대한 칭찬을 듣게 되면 자신이 모든 것이 괜찮은 사람인 양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선곡이 절대적인 양, 내 취향에 맞는 곡이 정답인 양.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칭찬은요, 찬양 사역자에겐 독배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짧은 1시간 동안에 그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뿐이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주님, 이 찬양 어떠신지요? 주님, 이 곡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또는 왜 이 곡을 자꾸 떠오르게 하시고 자꾸 내 눈앞에 두십니까? 이유가 있으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업화의 함정인데요. 상업화의 함정 또한 위험한 함정입니다.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음반을 내게 되고 콘서트를 많이 하다 보면,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죠. 찬양 사역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부분으로만 흐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 초반부에요, CCM에 대한 편견을 이야기하면서 찬양사역자들의 편에 서서 찬양사역자들을 대변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역시 찬양사역자들을 사랑하고 저 또한 찬양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지금은 함정,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거라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업화의 함정은 말 그대로 찬양사역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음반을 얼마나 팔릴까, 이번 콘서트 때 몇 명이 나올까, 유튜브 몇 명이나 볼까, 이 찬양을 올리면. 혹시 이런 유혹이 있다면 바로 상업화의 함정에 걸려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사역의 기준과 중심을 자신에게 두어서도 안 되고 반응자들에게 두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는데,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반에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들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다섯 번째로 들뜬 감정의 함정입니다. 이것은요, 너무나도 쉽게 걸려드는 함정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린다. 저도 지금 이 방송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단어를.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들뜨기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주님께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면서
들어감으로 찬양이 깊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지만 들뜬 감정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특히 다른 이들은 몰라도 찬양 사역자들은, 물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마태복음 10장 16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유념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말씀 배제의 함정입니다.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고 또 전념하다 보면 때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말씀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 가끔 빠지는 함정이었어요. 찬양은요, 말씀과 함께하지 않으면 방향성을 잃고 맙니다. 말씀이 없으면 신비주의적인 노래의 행위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찬양의 방향성을 잃어 무질서하고 알맹이가 없는 집회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한 곡을 접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말씀의 잣대에 대해 보아야 돼요. 이 찬양의 가사가 또는 이 찬양의 전체적인 내용이, 문맥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틀린 부분은 없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찬양과 말씀이 긴밀히 연결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뭘까요? 그 말씀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로 나를 잃어버리는 함정이 있어요. 나를 잃어버려요.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토요일날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방송 시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를 잃어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 함정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찬양 사역자인 우리 또는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 각자가 하는 그 행위, 사역, 찬양 집회, 노래보다 우리 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찬양을 멋있게 부르고 너무나 은혜롭게 부르고 너무나 눈물 콧물 다 흘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는 찬양 집회도 중요하고 그 찬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이 방송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찬양 사역에 있어서 또는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각자의 믿음이 성숙된 만큼만 표현하십시오. 넘치지 않아야 됩니다. 넘친다는 얘기는 은혜가 넘친다. 은혜는 넘쳐야죠. 그게 아니라 꾸며지거나 가식적이거나 뭔가 위장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순전하고 솔직하고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지금 이 모양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함정, 자기를 잃어버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내 그릇에 합당한 찬양을 하고 있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얼마나 내 그릇에 합당한 찬양을 하고 있는가. 오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화기찬 세미나 2부였습니다.